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1292번 했습니다. 미가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교독을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그를 찾아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문을 열어 성문의 이름에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동하시리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때론 내가 저지른 실수나 죄 때문에 위기를 겪습니다. 이때 후회하기도 하고 자책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나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가지는 반응이 뭐냐? 억울해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문제는 스스로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길을 찾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두려워하고 위기를 겪으면서 좌절합니다. 그러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네덜란드를 침공해 왔습니다. 헨리 그레머 목사님이 침공하던 교인들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목사관을 찾아왔습니다. 목사관을 찾아와서 이들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이때에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교인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이제 함께 의기투합을 하면서 그 독일에게 저항운동이 그들에게 생기게 되었고 이 조직이 나라를 다시 찾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보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위기 대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달리 우리만의 위기 대처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는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당시 저 북쪽에 초강대국 아수르가 이제 그곳에서 등장해서 남진 정책을 폈습니다. 남진 정책을 펴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그 이전에 다른 지역들, 특별히 강한 군사력과 기만과 책동을 앞세워서 외교수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을 다 자기들에게 속국으로 삼더니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왕국 유다도 침공해 와가지고 영토 대부분의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미가가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대적인 다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다는 대내적으로 여러분 그 안을 살펴보면 더욱더 망조가 들렸었습니다. 좀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위기를 잘 대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 가운데 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란 겁니다. 망조가 들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그 안에서 창궐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고 정의와 공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서로 악의 다툼을 했고 파벌 싸움으로 나라가 분열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런 암울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먼저는 남은 자의 부르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자의 부르심. 오늘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보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직접 하신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불러 모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남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직접적으로 아수르의 침공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벨론이 또 쳐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인데 그때 멸망시킬 때 살아남을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갈 때 살아남아서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모든 사람들 다 죽인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남은 자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남은 자가 두 종류의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두 종류의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는 어쩌다 남은 자입니다. 어쩌다 남은 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또 쓰나미가 밀어닥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실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화재가 일어나고 끔찍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심지어 핵폭탄이 터져도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로 이들을 가리켜서 운 좋게 살아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쩌다 남은 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쩌다 남은 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떤 남은 자냐? 뜻으로 남은 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뜻으로 남은 자. 스스로 남은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애굽에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자 재앙 때에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려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남은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다 남은 자를 남은 자라고 부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뜻으로 남은 자들만을 남은 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으로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를 남은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남은 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남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이제 대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아합 왕의 여호와 신앙 말살 정책 속에서도 이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요, 성경에 다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은 자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남은 자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 모두가 자신이 남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남은 자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남은 자로 부르셨고 자기가 그 부르심을 응하여서 자기는 남은 자라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이런 남은 자 의식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남은 자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세워주셨다. 이런 의식이 위기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자신이 남은 자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남은 자 의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를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롯에게 이제
심판을 예고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분명히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살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제 성을 떠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롯에게 직접 그 성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남은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롯만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창세기 19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러분, 롯에게 가족과 식솔들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도 여겼더라. 지금 농담도 여겼다.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이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 부르심을 거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말했다. 분명히 너희들이 지금 그곳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러니 빨리 이 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남은 자가 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2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서서 소금들이 되었더라. 여러분, 롯이 아내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해서 함께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사히 나왔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미련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돌아보자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롯의 아내도 남은 자가 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폐역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남은 자로 부르십니다. 노아처럼 대홍수 때 방주에 태우셔서 구원해내신 남은 자로 부르십니다. 너처럼 소돔과 고모라 심판 직전에 성을 빠져나오게 하셔서 화를 면하게 해야 할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때 그 부름에 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처럼 남은 자임을 깨닫고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너처럼 남은 자임을 깨닫고 성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마치 롯의 사이처럼 믿지 못해서 부르심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롯의 아내도 어떻게 했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미련이 남았습니다. 결국에 그 부름에 응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장애물이 있다. 그 장애물은 무엇이냐? 믿지 못한 겁니다. 불신입니다. 미련입니다. 탐욕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름에 응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내서 이제 그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며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은 자라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에 따라서 열매 맺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름에 응답하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남은 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자에 대한 남자에 대한 약속. 약속. 여러분 오늘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 2장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공에 이르렀음은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으로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좌절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여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은 자들의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난공불락의 17성이 떡하니 그들 앞에 장애물처럼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좌절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은 자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 있는 남은 자들을 홀로 두시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홀로 두시지 않는다고요. 연들을 홀로 두지 않는다고요.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걸림돌을 무너뜨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남은 자들은 바로 이런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위기와 맞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이제 16년 동안에 아프리카에 선교를 마치고 잠시 동안 자기 고향 글래스고우라고 하는 곳에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때에 글래스고우 대학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우선 리빙스턴의 범상치 않은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때 그의 팔 하나는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아예 거의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고 27번이나 열병을 앓아서 그 완전히 그곳과 자기가 살던 곳과 아프리카는 전혀 기후적으로 변한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열병을 앓아서 그는 고통의 흔적이 몸에 남아갑니다. 또한 노예상들과 그를 방해하던 수많은 적들과 이제 싸우면서 선교를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로 몸이 약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상치 않은 얼굴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강연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나그네의 삶이 이 나그네의 삶이 가져다 준 외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들어준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가장 고결한 영광을 지닌 귀하신 분의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리빙스턴은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남은 자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약속 위에 굳건히 서는 사람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리빙스턴처럼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위기 속에서도 더더욱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이 위기 속에 리빙스턴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합시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세의 길을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희망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스라의 양떼라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스라는 요단강 넘어 모압 지역의 초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원지대를 말해요. 이스라엘 지역은 대체로 광야가 많습니다.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넓고 푸른 초장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보스라 지역의 초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넓고 푸른 꿈의 초장이었습니다. 제가요 중국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면서 정말 놀란 것이 있습니다. 놀란 것이 뭐냐면 광활한 농지였습니다. 농지. 우리나라는 지평선을 볼 수 있는 평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심양에서 이제 단둥으로 가는 길에 농지를 보는데 너무 넓어가지고 정말 부럽더라고요. 가도 끝이 없을 정도의 밀밭이 펼쳐져 있는데 정말 너무 넓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보스라 초장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목동이 양떼를 먹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곳. 양떼가 풀을 찾아 이곳저곳 광야를 헤맬 필요가 없는 곳. 바로 그런 곳이 보스라의 양떼가 먹는 그런 초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스라 초장과 같은 희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스라와 같은 그런 초장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62년 전인 1859년에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세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이 늘 어떤 책이냐면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운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진화론이 소개된 것입니다. 이 책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거부를 하고 동물에서 진화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칼 마르크스가 쓴 정치 경제학 비판 서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공산주의 사상의 뿌리인 유물론을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 때문에 사람들은 영혼이나 정신을 그동안에 강조를 했는데 이것을 무시를 하고 이제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만 강조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사람이 쓴 자조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조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돕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 스스로 돕는 것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 사람의 힘으로 스스로 돕는 것. 이것이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책들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책들 때문에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서 희망을 찾게 되었다. 사람들이 과학에서 희망을 찾고 경제에서 희망을 찾고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권의 책, 이것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잘못된 대응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현대 문명이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의료 선진국이라고 불렀던 나라들이 거기에 손을 들어갑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선진국들이 지금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 반이 넘었는데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백신의 희망을 걸었었는데 또 변이가 생겼는데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종식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희망이 아니고 사람이 희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공존한 시대를 맞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자들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직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편 62편 5절을 보면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그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리고 시편 146편 5절을 보면 시인은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의 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는 위기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희망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이 위기 시대에 오직 하나님께서 참된 희망을 찾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셔야 완벽하게 이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시고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부름에 응답하는 삶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복은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가요 주옵소서.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